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시면서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함 때문에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 순종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작년부터 여름, 겨울 1년에 2번씩 진행하는 목회자 부흥성회를 꾸준하게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 집회의 이름과 장소는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강사 목사님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이 귀한 회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졌을 수도 있었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에게 감동을 주시사 그 덕분에 제가 이 집회를 통하여 많은 회개와 감동과 도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번 이 집회를 참석할 때마다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그래도 그 거리가 운전하면 4시간이나 걸립니다. 무려 4시간이나. 그래서 기왕 가는 거 은혜 받을 바에 어떻게 받자? 맨 뒷자리에서 설렁설렁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기왕 마음 먹고 갔으니 투자했으니 맨 앞자리를 사수해서 내가 절대로 그 앞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정말 거의 빠짐없이 항상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회 기간 동안 꾸준하게 앞자리를 사수해 오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 자리 가운데 그 어떠한 자리보다 앞자리가, 그것도 가장 맨 앞자리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장점밖에 없어요. 어떤 장점? 졸음도 안 오죠. 말씀도 귀에 더 뚜렷하게 들리죠. 받는 은혜도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저희 교회에 최근에 등록하신 우리 정희 성도님을 보면 우리 정희 성도님도 항상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디 앉으셔요? 꼭 맨 앞자리를 사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정희 성도님께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계셔요. 즉 그만큼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자세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목사님, 제가 요즘 신앙생활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라던가 목사님, 저의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이 많이 미지근해진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배 전에 일찍 나오셔서 맨 앞자리만 어떻게든 사수하시기만 해도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집회 기간 동안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강사 목사님의 그 영과 혼과 정말 심장을 찔러 쪼개는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뿐만 아니라 찬양팀, 싱어분들의 섬김과 찬양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실히 그 교회의 스케일과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반주자들의 실력과 영성도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분들의 반주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까 이분들이요, 단순히 음에 맞춰서 반주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악보가 없이 반주하십니다. 즉 그만큼 철저하게 기도로 연습으로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에 정말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베토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온 땀과 정성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반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번 여름에 우리 찬영이랑 지훈 형제를 꼭 한번 데려가 봐야 쓰지 않을까. 눈빛을 보니까 우리 수원이도 데려가 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 같다. 자, 하지만 뜨거운 찬양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차례가 되셨는데 이 반주자들이 방금까지 베토벤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분들이 말씀이 시작되니까 피아노 뒤에 숨더니 드럼 뒤에 숨더니 구석진 곳에 숨더니 귀에는 에어팟, 이어폰을 끼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말씀 시간 내내 유튜브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즉 그 집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강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찾아오신 수백 명의 목회자와 사모님들, 이분들은 이 집회 말씀 한 번 듣는 그 한 시간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든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강사님이 혹은 그 말씀이 언제든 우리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니까, 혹은 지금까지 그 목사님의 말씀을 1년, 5년, 10년, 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들어왔던 말씀이기에 그 순간을 익숙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그저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집회에 보내주시고 가장 앞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을 저에게 직접 보게 하신 것은 바로 그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강력한 경고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아버지에게 분깃과 재산을 나눠 받고 집을 나가게 된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아버지의 집안에는요, 탕자가 하나가 아니라 탕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집을 나가 방황하던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집에 있으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집, 이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집사님께서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서 쓸고 닦고 청소를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관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교회가 가장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집 나간 탕자 관리. 둘째, 집 안에서 방황하는 탕자 관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집 밖에서 방황하는 탕자 관리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집 안에서 방황하는 첫째 아들 관리가 더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초신자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썩일까요? 아니면 중직자 이상의 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썩일까요? 정답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집을 나가 있는 탕자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 썩이는 인간들은, 아들들은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집 밖에 있는 탕자가 더 나쁜 놈이냐,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 더 나쁜 놈이냐, 정죄하고 비교하고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말씀의 원리는 두 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 또 어떤 실패를 하고 또 그 두 아들 가운데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지 간에 아들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고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이 굶주리고 배가 고파 보니 그제서야 마침내 누가 생각이 나요?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많고 먹을 양식이 많고 품꾼도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라며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에 20절 말씀에 보시면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가니라?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탕자들이 조성민 목사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조성민 목사는 무서운 사람이다. 조성민 목사는 내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길에서 다른 사람은 다 만나도 조성민 목사만큼은 제발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부 반응이 아니라 조성민 목사를 생각하면 다시 교회를 가고 싶다. 또 우리 김장로님을 생각하면 우리 김장로님의 그 천사 같은 미소에 내가 다시 힐링을 받고 싶다. 우리 김권사님을 생각하면 짤짤이가 그립다. 또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돌아갈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바로 그곳에 있구나. 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래도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연합 찬양 집회 그리고 연합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저희 교회를 실제로 그리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의외로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유튜브 영상 설교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즉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화평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되자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이 22절, 24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잔치를 열어야 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1번, 재은이가 SK 하이닉스에 합격할 때. 2번, 은솔이가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전체 1등 했을 때. 3번, 수원이가 모처럼 주일 예배 지각하지 않았을 때. 4번, 새신자나 방황하는 탕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잔치가 열려야 하는 날은요, 맥주 감사주일도 아니고 추수 감사주일도 아니고 부활주일도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전에 나눴던 찬양의 가사에도 보니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 주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즉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물론 거룩한 무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서로가 사랑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모습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잔치를 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는데 잔치가 아니라 오히려 탕자에게 떡을 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탕자가 돌아왔는데 라면 먹고 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다시 앞에 23절 말씀을 볼까요? 자,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무엇을 잡았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즉 우리 교회도 다른 좋은 날은 평소처럼 뷔페 먹고 맛있는 떡을 먹으면서 축하해도 되지만, 탕자가 돌아오는 날만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풍성한 잔치를 열어줘야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우리 영민이를 우리가 탕자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밥을 안 먹고 3층에서 라면을 드셨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민이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려고 그 배달의 민족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싸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민이가 또 제발 혼자 드시지 마시고
그것을 또 무엇을 위하여? 집 나간 지훈 탕자를 살리기 위하여, 거룩한 섬김을 위하여 그 예물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제가요, 짧고 짧은 다음 세대의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우리 다음 세대 학생 청년들이 가장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음 세대 청년들이 언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까? 첫째, 오늘처럼 상품권 나눠줄 때. 둘째, 교회에서 치킨 먹을 때. 셋째, 교회에서 피자 먹을 때. 넷째, 교회에서 고메 스퀘어 데려갈 때. 다섯째, 교회에서 요즘 핫한 카페를 데려가 줄 때. 글쎄 이번에도 수련회를 갔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한참 잘 먹을 나이다 보니까 간식과 식비 예산을 제가 넉넉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청년들은 믿음도 2배, 순종도 2배, 먹는 것은 3배. 먹는 것은 3배. 엄청 잘 드셔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실정이 너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10개 중에 8개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기관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요즘 시골 교회를 가보면 청년부 회장이 60살이래요. 시골 교회는 청년부가 없어서 청년부 회장이 60살부터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방금 전 말씀에서도 한 영혼만 들어와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하물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가 몇 명이에요? 그럼 몇 마리 잡아줘야 되겠어? 봐보세요. 몇 마리 잡아줘야 쓰겠는가? 이토록 세상에 즐길 거 많고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대 속에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 살찐 송아지를 우리가 100마리를 잡아줘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오히려 우리가 짓밟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 천하보다 귀한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앞으로도 우리가 부지런히 뭘 많이 먹여줘야 돼? 사랑을 먹여주고 기도를 먹여주고 또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양식도 넉넉하게 좀 먹여줘서 좀 든든하게 먹여놔야 세상과 싸워 이겨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넉넉하게 정말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세대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마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성급하고 조급할수록 그 방황의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 힘써 순종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앞선자, 믿음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유일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둘째 아들이 방황의 삶을 마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면서까지 큰 잔치를 열어주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28절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로 살아간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말씀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고 세 가지의 관계가 항상 평안해야만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셋째,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자,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바로 앞에 말씀의 시작 부분에 보니까 저가 뭐하여? 저가 뭐 했다고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말씀 듣는데 혼자 방황하는 첫째 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 보면서 저가 뭐 했다고요? 노하여는 무슨 뜻이에요? 즉 분노했다, 화냈다, 성질을 버럭버럭 냈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 우리 운규와 저희 집이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은솔이, 운우, 운규가 항상 셋이서 놀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 그 놀이에 그 시간에 잘 끼지 못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누구? 우리 은규예요. 왜냐하면 은규 집안은 아무래도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키웠겠어요? 모든 것을 은규에게 맞춰서. 그래서 유아 독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집에서는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랑 로봇 놀이를 하더라도 자기가 당할 일이 있어 없어? 악당할 일이 있어 없어? 항상 자기가 멋진 검을 들고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다니다가 저희 집에 오면 운우 형 앞에서는 뭐가 돼야 돼? 운우 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악당이 돼야 되고 운우 형한테 막 2단 옆차기를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은규는 조금만 놀다 보면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나 이제 운우 형아랑 안 놀 거야.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관계가 평안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다는 거예요? 화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기준, 모든 기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만 맞춰져야 한다는 교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해 보시면, 자, 노하여 그 다음에 뭐 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도들과 함께 3층에서 청소하는 자리, 3층에서 함께 봉사하는 자리, 함께 설거지해야 하는 자리, 함께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그 자리, 그 동역의 자리를 혼자서 거부하고 항상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동역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필요해요? 바로 나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는 순종. 즉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희생과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관계가 엉망이냐? 왜 항상 혼자이냐? 그 말은 곧 뭐예요?
낮아지기 싫다는 거예요. 내 기분을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고집에만 다 맞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석이 보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무리 값비싼 원석도 그대로 놔두면 가치가 없어요. 원석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모난 부분들이 사정없이 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기도한다고 정금되는 거 아닙니다. 모난 부분이 깎아지려면 뭘 해야 돼요? 서로가 모이기에 더 힘쓰고 서로가 교제하며 섬기는 순종으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함께 빚어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이 왜 분노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첫째 아들이 동생을 반기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아버지의 집안을 위해 내가 동생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내가 동생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고 내가 그동안 동생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였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왜 동생한테만 뭘 잡아줘?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느냐라는 억울함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녔고 내가 이 교회를 지으면서 나는 초창기 멤버야. 이 교회를 지으면서 나는 벽돌 1000개 날라봤어. 너는 뭐 해봤는데? 하지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정작 나의 희생과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 마음에도 얼마든지 오늘 말씀의 첫째 아들과 같은 억울함과 서운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깃과 유산을 물려줄 때 첫째 아들에게는 무조건 3분의 2를 물려줘야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이미 유산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나눴듯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다 그랬어? 안 나눠줬다 그랬어? 이미 나눠줬어. 즉 그 말은 첫째 아들은 이미 자신의 분깃 몇 프로? 약 70%를 가져갔다라는 것이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은 30%만 가져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쉽게 말하자면 사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그 3분의 2의 유산 정도라면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동생보다 이미 먹을 결단만 있다면 이미 수십 혹은 수백 마리도 더 먹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첫째 아들이 있어요. 앞선 자들이 왜 시험에 들고 넘어지냐면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내 순종이 이마만큼 있는데 왜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희생과 섬김에는 여러분 헛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헛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대로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첫째 아들과 같이 넘치는 응답을 주셨고 앞으로도 그러한 응답으로 채워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 전에 나눴던 찬양의 가사 가운데 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뭐하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사람이 몰라주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제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흘렸던 작은 눈물 한 방울, 또한 여러분들의 지극히 작은 순종과 헌신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훗날 하늘의 크신 상급과 위로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삶에 그 상급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맡겨주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제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